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부터 7절에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교회 10년 표가 뭐죠? Love God, Love People 입니다. 성경에 중심되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Love people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Love God입니다. Love God의 열매가 Love people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ove God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었어요. 솔로몬 다와 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도 가장 관심을 쓰려고 하는 것이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나누어 드렸죠? 성경책에 끼워뒀나요? 이거 있죠? 네.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밤찬 레시피 이거 하고 해서 요 3개는 우리가 꼭 같이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가정 예배인데 뭐 혹시 가족들을 떨어져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 묵상 노트니까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함께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생각한 것이 교회 학교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새해는 예배 본문 말씀을 똑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 내용은 우리 성경 읽기표의 순서를 따라 일주일 분량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함께 교역자들과 나누고 그 말씀을 각 교육팀에서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 교회가 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그룹이나 형제 자매끼리 함께 만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과제가 하나씩 주어져요. 교회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과제가 하나 주어지게 되면 집에 가서 그 과제를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함께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말씀의 한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물들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에 젖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 명선 가족들이 원래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진동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들고 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먼저 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동시키셔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명선 가족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자기의 기도로 한번 드려볼까요?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진동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문장이 너무 길었나?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진동시켜 주옵소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동된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비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사람을 진동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셨어요. 몇 사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땅에 혈육 있는 사람들의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이제 그들의 날이 다하여 내가 그들을 멸하려 하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너무나 선명한 그리고 세상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노아는 즉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되면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여 역사를 이루세요. 젊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제일 처음에는 좀 머뭇거렸지만 결국 이해하고 가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인생의 지진이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도 그랬습니다. 천지 창조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원시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에 쌓여 있었다. 다시 말하면 황폐하고 도무지 뭐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아주 무가치한 상태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과 밤으로 나누어라 하자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땅과 바다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이르시자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의 생물과 땅의 생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흙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 있어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동되면 아름다운 곳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지나 뜻이 남달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의지가 생긴 거예요. 삶의 변화, 거룩한 삶에 대한 욕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된 의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으로 인해서 되어진다 볼 수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머리 든 거 많다고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진동시키느냐, 말씀에 진동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그때 근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절망이 가득 차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재조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김동환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지금은 나이가 꽤 된 사람인데, 그가 서울대 졸업할 때 학부 성적은 아직도 서울대의 기록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자 이 사람이 자기 학습 노하우를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제목이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소개한 학습 원리는 간단해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일정량의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원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성공보다 신앙 우선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순종했어요. 그 이후에 성경은 그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지혜와 명철의 원천이 되고 가치관과 성품을 길들이는 큰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 김동환 군이 자기 삶의 실제 모델로 삼았던 이가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최고 총리였습니다. 총리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국이 3번 바뀌는 중에도 총리로 재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바뀌면 새 사람을 서게 마련인데 계속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선 겁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이었어. 그래서 총 세계 제국에서 그 사람이 총리로 재임한 기간이 70년입니다. 세계 최장수 총리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본래 그 나라 출신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쳐들어가 포로로 잡아온 유다국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놀라운 것은 축복이 시험과 함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들을 잡아오면 포로에 대한 정책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똑똑한 사람은 골라서 사상 교육을 시켜 자기 나라 사람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은 후자에 속하는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그 당시에 기하학과 법학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바탕은 점성술이었어요. 미신, 우상숭배 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3년 동안 가르쳐서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육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3년 동안 이런 사상 교육을 받으면 사람의 통째로 바뀝니다. 젊음의 때는 물론이지만 어렸을 때는 더 그렇고, 특히 나이가 많아도 3년 동안 한 방향으로만 사상 교육 받으면 사람이 확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둘째는 바벨론 포로 정책이 바벨론 문화에 그들을 물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무한 제공, 무한 리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무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고 이를 통해서 문화화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문화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의식화시키는 겁니다. 문화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문화예요. 우리의 삶의 의식, 형태, 경험, 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겪는 이 모든 것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정에도 문화, 공동체도 문화, 나라마다 각각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뒤섞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문화화하는 겁니다. 그곳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 문화가 자기한테 맞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쪽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화 과정이에요. 바벨론 정책이, 포로 정책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를 콘텐츠로 해서 세계에 한국을 많이 좀 알리잖아요. K-팝, K-뷰티,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을 통해서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려요. 근데 해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문화가 좋다 싶으면 한국을 찾아와요.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한국 편이 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죠. 이번에 그 영국 그 북한 주재 공사로 계시다가 망명한 태영호라는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북한을 무너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 제재, 둘째는 유엔의 북한 인권 문제의 제약, 거론, 셋째는 한국 문화의 확산. 그러니까 인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없애고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쉽게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젊은이들이 오빠, 자기 요즘 우리가 쓰는 모든 용어들을 그 젊은이들이 다 쓴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 보게 해도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들이 포로된 나라에서 이런 유혹 속에 살았어요. 또 하나는 창시 계명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 이름을 그쪽 나라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벨드사살은 벨신이요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각파도가 젊은이들에게 밀려오고 있어요. 사상교육, 문화화, 그리고 창시계명. 이 어린 사람들이 이걸 버텨낼 재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몇몇 친구들은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음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더럽힌다는 말은 그들이 제공하는 이 음식이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음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안정된 미래보다 오늘의 신앙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것은 받아들여졌고 3년의 과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대를 우동으로 졸업했던 김동환 군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을 자신의 삶의 롤 모델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아이워십은 곧 이 다니엘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삼각파도가 아니라 사각, 오각파도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반기독교 정서가 지금 대단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교회에 대해, 기독교인에 대한 더러운 비난들, 상스러운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서핑하고 나오면 성경도 하나님도 막 교회도 막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반기독 정서가 확 깔려 있습니다. 사상교육 대단합니다. 진화론, 이건 단순 학교 교육이 아니라 사상교육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허무맹랑한 이론이잖아요. 상상 속에 만들어진 이론이잖아요. 그걸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왜곡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진화론에 뼈대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물든 사람들은 쉽게 그런 쪽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왜 진화론의 목적이 그잖아요. 이거 이래 해가지고 하나,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무한 경쟁 속에 살아남는 그것이잖아요. 투쟁이에요. 진화론은 단순히 교육의 한 방법이 아니라 이건 사상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세상엔 온갖 진미가 널려 있습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유혹합니다. 먹을거리, 즐길거리 넘쳐납니다. 불량한 게임들, 부정한 저질의 인터넷 영상들, 방송, 영화, 우리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판단이 모호해질 만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다 그래 라는 것이 오늘날 문화의 위험성입니다. 또 하나,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겁니다. 학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벌이 곧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벌이 신분일 수는 있으나 학벌이 행복은 아닙니다. 학벌이 인간성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아이들 돌 선물하는데 전에는 금가락지 줬는데 요즘 금수저 선물하네. 금수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금수저를 선물한대요. 태어날 때 금수저 못 물고 났지만 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수저 물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 금수저를 무는 최선의 방법이 학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명예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를 배부르게 해줘도 내 믿음을 더럽히는 일 앞에서 나는 못한다, 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현찰로 주지 않습니다.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링컨의 어렸을 적쯤 되면 대통령 될 자격도 존경받을 만한 여건도 되질 않았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9살 때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교육을 못 받았어요. 외모가 아주 떨어졌어요. 원숭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집안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런 요인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속에 아들을 길렀어요. 9살 때, 아들이 9살 때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자나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9살 먹은 아들에게 엄마가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성경책을 유품으로 남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 문명과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데이비드 허버트 도널드라는 교수가 있어요. 링컨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요, 오래전에 외국 여행을 갈 때 그분이 쓴 이 링컨 전기를 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500페이지짜리 2권입니다. 꽤 두꺼운 책이에요. 주로 그의 정치, 그 다음에 인간적인 면모, 그의 생육사에 관한 기록을 쭉 해놓은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 도널드 교수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링컨은 일찍부터 자기의 운명이 어떤 거대한 힘, 지고의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주관해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뭘까요? 지고의 손, 지고의 힘. 하나님이죠.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면서 이 도널드 교수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링컨의 가장 존경할 만한 장점이 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민, 아량,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관용이라 그랬어요. 연민, 아량, 관용.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링컨에게 이런 성품을 준 영향력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 링컨은 성경에 의해 다듬어진 사람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관, 목적, 그리고 그의 성품이 다 그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과 직업 사이에서
고민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없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상황이 그렇고 지금 우리의 정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더십이 실종이 됐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내가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들은 리더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에 나침반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링컨의 고백처럼 어떤 지고한 힘, 그 힘에 의해서 세상 역사는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행하시고 난 다음에 끝낸 일이 아니고 ing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은 유효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꽉 들어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접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영약 응용 속에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진동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하시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든지 과제가 하나 있어요. 과제. 내 인생을 진동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가? 내 인생을 진동시키는 게 뭐냐? 돈이냐? 직업이냐? 명예냐? 권세냐? 학벌이냐? 무엇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가족들과 나누시고 우리 지체들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부모님의 인생을 진동시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와 함께 여러분을 진동시키고 있는, 진동케 하는 삶의 요인은 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친구들끼리도 정말 나를 좌우하고 있는 그 힘, 그게 뭐냐? 이걸 여러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우리 미래 장담할 수 없어요. 너무 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현찰로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절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만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잘 돼야죠. 그래서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면 부딪히는 삶의 문제도 많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말씀 붙잡으면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제 삶을 진동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들어차 있는 상황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진동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우들, 올 한 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두렵게 한 해를 시작하지만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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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Love God, love God. 그러고 우리 신년 할애합시다. 옆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앞뒤 사람과도 인사 좀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작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된 가사 좀 띄워주세요. 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영원한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저희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쉼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아침 새해 감사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1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물, 이 손길, 그 심령과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시어 은혜 베풀어 주시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주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죄 무리들과 영선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